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 있어서 기밀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의 전략이 상대방에게 들켜서는 그 전략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세우는데 아주 은밀하게 세웁니다. 어디를 공격할지 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치기 위해서 별동대를 보낼 때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왕이 모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번이 작전이 실패하자 이제 아람 진영 내부에서는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은밀한 계획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떠합니까? 아람 왕에게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람 왕에게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역사심 가운데 아람도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람은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 먼저 선지자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말과 병거를 도단으로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못 잡았는데 엘리사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요, 사람의 고집이라는 것은요, 한번 발동이 되면은 이렇게 되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고집이 얼마나 고약한지 조금 이따 다시 나누어 보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 주변에 모든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광경을 엘리사의 사환이 봅니다. 15절입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이 하는 말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는 말이죠. 수많은 병사들이 에워싸고 이제 꼼짝없이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자기 사원에게 엘리사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들의 수가 적들의 수보다 많다. 이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현실을 부정하는 말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와 사환에게는 현실 가운데, 육신의 눈 가운데 자기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한 말이 사환에게도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이곳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우리가 혹시 세상의 위협 가운데 사로잡힐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길 원하나이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환이 드디어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한 것을 사환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질병이, 근심이, 경제가,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의 역학적인 관계가 아픔을 자아내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개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항상 불확실성 가운데 걱정을 할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 본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만 본다면 우리 영혼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문제 가운데 잠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원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두려울 일 없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에게만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외면할 때가 있다면 우리 사람의 개인적인 고집과 욕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여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눈도 여시는 역사를 보여줘요. 근데 아람 군대의 눈을 처음부터 여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멀게 하셨다가 열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다 에워쌌을 때 엘리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저 사람들 눈 좀 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이 눈을 멀게 해달라는 기도가요,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왜 우리도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의 눈이 멀어서 분간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눈은요, 죄 가운데 분별력이 사라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눈이 멀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부르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냐면은, 야, 우리 동네 모르는 남자들이 왔다. 저 사람 잡아가지고 우리가 윤간하자. 남자들이 남자를 잡아서 윤간하려고 롯의 집 앞에 둘러싸고 문을 두드려요.
무엇이 이들 가운데 가득합니까? 잘못된 성욕이 눈에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죄 가운데 살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죄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둘 때 이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내 아집대로, 내가 내 고집대로 살면 언젠가 심판 당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그 고집과 아집과 욕심이 심판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아람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건들지 말라라고 이미 이전부터 사인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은밀한 계획을 밝히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자기 길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람 군대는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아람 군대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너무 재밌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눈먼 아람 군대에게 말합니다. 야, 이 길로 따라오쇼. 이 길로 따라오쇼. 하나님의 선지자가 눈먼 아람 군대를 인도합니다. 눈이 멀었으니까 뭐 도리가 있나요?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하지도 못하고 선지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서 보니까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사마리아 성 가운데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디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엘리사를 쫓아가다 보니까 적진의 한 가운데에 사람들 한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눈을 다시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심판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선지자의 말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눈을 뜬 곳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붙들고 와서 사마리아 한가운데 데려다 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 사람 쳐 죽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 결단해서 잘라버려도 되겠습니까? 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22절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심판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인들이 선민 사상에 갇힐 때 실수해요. 자꾸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적 관계, 대결 구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내 거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선민이고,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대결 구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모두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써 결국 누구를 보게 하시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정말로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